오늘은 오늘 거 말씀의 실제가 아니고요. 오늘 거 말씀의 실제는 했으니까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경건한 습관, 습관 기르기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집사님, 이혜진 집사님 갑작스럽게 황망한 일을 당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또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먼 길까지 동행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거 너무나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오면서 또 피곤한, 그냥 육신적으로는 피곤한데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은 먼 길에 또 차 운행까지 해주시고 그랬던 우리 집사님들 또 감사하고 권사님들 감사하고, 또 가지 못했지만은 또 같은 마음을 감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도 감사하고요. 아마 오늘 발인하고 아마 이제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아마 조금 더 있다가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아버님도 찾아뵈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의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 시간도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아마 기쁘게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동역자입니다. 성령님은 지시하시고 나는 행합니다. 성령님은 지시하시고 나는 행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행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신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령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몫이라고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아무리 어떤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구별해서 여기까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마시고 다 가져가기 바랍니다. 말씀에 잠기시라는 것, 말씀에 푹 담그시라는 것. 제가 지난주에 매실 20kg를 사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다 이제 꼭지를 따고 다 씻고 꼭지를 따고 매실을 담갔어요. 20kg니까 조금 항아리 2개, 큰 항아리하고 조금 반 하는데 매실 담갔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게 물이 생기지 않았지만은 매실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유기농 설탕을 듬뿍 부었습니다. 매실 알갱이 하나하나리 다 설탕에 다 잠겨 버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게 엑기스가 돼서 이제 나오겠죠. 이처럼 오늘 시간 여기까지 나오셨으니까 말씀에 잠기시라고 말씀을 잠기는데 그냥 붕붕 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설탕을 붓고 설탕이 1대1로 해야 되는데 설탕이 조금 남아 한 1kg 정도 남아가지고 다시 숟가락으로 막 흔들고 설탕을 다시 사이사이로 들어가게 하는데 매실이 한 2개가 푹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걸 쿡쿡 눌러서 집어넣어 놓고 설탕도 재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잠그시는데 푹 잠그는 게 낫겠죠. 나는 그래도 숨을 쉬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숨을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가지는 놔둬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 목은 놔둬야 되겠습니다. 목만 나오면은 그런 걸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 푹 잠그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 굿뉴스 바이블로 성경이 적혀져 있습니다. 굿뉴스 바이블로 적혀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으로 갔다. 그곳에서 3번의 안식일을 지내면서 사람들과 토의했다. 아멘. 굿뉴스 바이블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이었으니까 3주가 되겠죠. 3주 동안 그곳에서 사람들과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습관대로 평소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아마 관례대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어느 데는 습관대로 써져 있고 어느 데는 이제 관례대로 쓰여 있고 옛날 개역 한글은 습관대로 써져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관례대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에도 어이로 에도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관례나 습관이나 사고방식이나 규칙이나 원리나 그런 의미가 다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경건한 습관을 기르기 이런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경건함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영적인 습관을 기르는 것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바꿀 수 있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경건한 습관을 개발하라 이런 습관을 영적 습관을 개발하라라는 그런 또 표현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보니까 여기 보니까 cultivating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황무지 땅을 아주 그 황무지 땅을 잘 경작하라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cultivation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습관 기르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가지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과선의 동부들은 잘못된 가지들은 다 톱으로 자르든지 가위로 자르든지 잔 가지는 가위로 잘라도 되고 큰 가지들은 이제 전기 톱으로 자르고 손 톱으로 이렇게 핸드 톱으로 이렇게 가지를 자르고 그러는데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가지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많은 습관들이 우리도 모르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잔가지들, 또 굵은 가지, 그것이 오래 굳어졌으면은 굵은 가지가 될 것이고, 또 잘못된 습관들을 내가 지금 뭐 하나 만들고 있다면 그건 가지로만 한다면 잔가지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잘못된 가지들이 많은 습관들이 우리도 모르게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말씀으로 잘 경작한다면, 말씀을 가지고 잘 경작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습관은 우리가 성공하도록 긍정적으로 프로그램해 주는 반면에 어떤 습관은 우리가 실패하도록 부정적으로 프로그램합니다. 예를 들면 늦게까지 영화를 보는 학생은 확실히 자신을 잘못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그는 밤에 공부하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다른 학생과 똑같아질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후자인 학생은 반드시 탁월한 학생이 되겠지만 전자의 학생은 뭐냐면 곧 늦게까지 영화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인터넷을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뭘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학생은 보통 수준의 학생 내지 뒤처진
학생이 될 거라는 거죠. 물론 TV를 보는 것도 내가 교육을 내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본다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면 유익이 되겠지만은 그 외에 그냥 뭐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것,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보통 수준의 학생 내지는 아마 뒤처진 학생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습관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많은, 지금 돌아보면은 이것도 나의 습관이었었구나, 이것도 습관이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인, 여기는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습관이고요, 좋은 결과를 내는 습관이 될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프로그램하는 그런 습관이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거죠.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고요, 긍정적인 습관이든 아니면 좋은 결과를 내는 습관이든 그렇지 못한 습관이든 그렇게 프로그램한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다른 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성공을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실패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습관이. 그래서 이 습관은 뒤에 보니까 반복된 행동들이라고 있어요. 반복된 그런 행동들인데, 이 반복된 습관들은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잘못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의 습관이 있는 것이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의 습관이 있는 것이고,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또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 두 가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나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실패를 거듭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습관, 거듭하는 그런 사고 방식, 실패를 거듭하는 사고 방식,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성도들 보면서,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더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이 의의 말씀을 우리가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런데 그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은, 그런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죠. 성도들의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러한 문제점이, 어떤 그러한 문제점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그런 어려움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한 문제에서 실패를 했던 그 문제에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성공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실패를 또 한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을 내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다음에 왔을 때 또 그와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가 당하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본인이 왜 그것이 나에게 반복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이런 것들이 왜 나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파도를 치고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지도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 문제점을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그런 어려움과 문제점에 계속 노출될 수 없고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희생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흐름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를 봤을 때 제가 보는 것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그것도 보는 거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먼저 그것을 듣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통해서 그 문제가 그분의 삶 가운데, 그 성도님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볼 수도 있고, 이분은 뛰어넘었구나, 이 부분 이 단계를 뛰어넘었구나, 반복되는 그런 삶에서 이제 그것이 끊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뭐냐면은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달라도 늘 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그 문제를 대항하는 패턴이 늘 같다는 거예요. 문제를 대항하는 패턴. 왜 이러지? 나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 감정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오늘 저희 멘토이신 목사님이 어떤 한 자매의 결혼을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12월에 결혼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는데 멘토를 받았는데 결혼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간증을 한 11분 한 47초 정도? 27초 정도의 그런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 간증 중에 제가 받자마자 쭉 들어봤는데 뭐냐면은 감정은 우리의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은. 그러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감정을 가지고 조금 그 부분을 생각했다는 거죠. 남자를 만났는데 감정을 가지고 물론 중심을 보라고 말씀했고, 그래 나도 중심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만남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자기 스타일과 다른 모든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나면서. 사귀는 게 아니고 만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자기가 흔들렸다는 거죠. 잠시 잠깐 그런 거란 것입니다. 늘 내용은 달라도 우리가 늘 같은 패턴으로, 다른 말로 하면 같은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선택들을 한다는 거죠. 감정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선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내용들이지만은 결과는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같은 내용들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실패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패턴이.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인간은 길들여지지 않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성부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교육받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아가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인간은 자라면서 본래 가지고 있는 길들여지지 않는 본능으로 인해 좋은 습관보다는 나쁜 습관을 더 쉽고 더 빨리 익히게 됩니다. 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아이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오늘 또 12시를 잠깐 남으니까 두 아이가 막 왔어요. 두 아이가 왔는데
한 아이가 막 왜 뭐 꼬집냐고, 왜 꼬집었냐고, 그러니까 나는 안 꼬집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둘 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안 봤으니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김환 전사가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거짓말 안 하는지 난 사실 모르겠다. 근데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건가? 하면서 계속 말하는 것을 너네들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는 너희가 누군지 알고 이 시간 이후로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마라고 일단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런다는 거죠. 성경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빼놓고는 여기 계신 대부분 우리 성도님 대부분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분들이니까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가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그렇게 했을 때는 늙어서도 떠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늙어서까지 마땅히 행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그런 길들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은 할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올바른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91년도니까 91년도에 부천에 있었는데 부천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거기 어떤 한 집사님의 자녀가 있는데 S대 나왔어요. S대 나오고 아주 굉장히 똑똑합니다. S대 나왔고 아주 똑똑하고 그때 나이가 40대였었어요. S대 나오고 나이는 40대. 근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조 집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어렵게 일을 해서 용돈을 주면은 그 돈 가지고 술을 먹고 교회 와서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하고 전도사님들 만나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줬는데 별말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오줌을 저기 가서 넣어도 되냐고. 그냥 누라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냐면 도로 중앙선에서 오줌 넣어도 되냐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진짜 가서 넣더라고요. 40대고 40살이 넘었고 S대 나왔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굉장히 똑똑한 자녀를 둔 집안인데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마땅히 행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편부모이거나 편부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영적 수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영적 수준에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주지 않는 그 부모의 영적 수준, 그거라는 거예요. 설사 내가 남편을 일찍 보냈다 할지라도, 내가 아내를 일찍 이런 편부모를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과 말씀에 대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아빠가 되었던 엄마가 되었던지, 그러면 자녀를 말씀에 입각한, 꼭 말씀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야 되죠.
말씀에 입각한 교육을 시켜내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또 한 번 보면 부모가 이혼했어요. 그리고는 이혼한 부부들이 그 부부들의 자녀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저는 방송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봤고, 그다음에 1년 반 동안 학교 다닐 때도 가정사역을 위해서 상담을 위해서 학교 다닐 때도 그때는 많은 케이스를 저희가 접하고 영상을 보고 접하고 그걸 또 스터디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혼한 부부들의 자녀들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혼한 부부의 그런 아이에게 물론 이혼한 부부가 그 아이에게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혼한 것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이유는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혼한 것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준 이유는 거의 드물 겁니다. 100에 하나일까?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더 문제는 뭐냐면 이혼한 부부가 그것이 아빠이든 엄마이든 아이를 데리고 살겠죠. 분명히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살 텐데, 그런데 아빠도 엄마도 아이를 데리고 살면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런 일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혼자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혼자이니까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치지 못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은 아이한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아이한테 못쓸 짓을 했구나, 헤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구나 하고 못쓸 짓을 했구나라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살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살든 잘못했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자녀한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예스할 때 노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또 노할 때 예스라고 하고, 그건 아니야 할 때 예스라고 하고, 또 예스라고 할 때 노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다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망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단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살기 때문에, 아니면은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살기 때문에 문제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또 독자인 아들이나 딸, 좀 형제가 있는 아이들과 다르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형제가 많은 아이들과 다르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아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있다는 거죠. 그건 독자이기 때문에, 아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 형제가 없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못 받은 건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보지 못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녀에게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귀남이가 있잖아요. 자녀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인 집, 딸은 6인데 아들 하나면 굉장히 귀남이잖아요. 그런 귀남이, 그런 케이스도,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아이가 귀남이가 이래서, 아이가 귀남이라서가 아니라 귀남이를 대하는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런 태도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갖춰야 될 그런 습관과 태도를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대물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꿀 생각을 마십시오. 환경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올바르게 조종되고 내가 올바르게 프로그램 되어져야만이 된다는 거죠. 내가 올바르게 조종되어지고 프로그램 되어져야만이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쉬운 말로 올바른 습관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습관. 계속 보시겠습니다. 경건한 습관이 배이도록 어려서부터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습관을 교정하기란 점점 더 어렵습니다. 성인에게는 이미 각자의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이보다 어렵다는 얘기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린이보다는 어렵다는 것이지 어른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난 이제 어른이니까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뛰어넘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집을 피우는 아이를 반드시 부모가 꺾어야 되겠죠. 요즘 우리 아이도 막내도 고집이 많이 피워져요. 어제도 고집을 많이 꺾었습니다. 엄마가 고집을 많이 꺾어요. 저도 꺾고요. 근데 그걸 못 꺾으면은 어린아이 할지라도 그런 고집을 꺾지 않으면은 어린아이 할지라도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부모님과 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부모님과 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5살 때부터 5살 그 이전이죠. 떨어지는 훈련이 있어요. 저희 부부가 착하고 우리를 떨어지고 지금 안 나오지만은 미스 S 조라는 분한테 맡겨가지고 그분한테 맡겨서 그 막내 딸과 함께 지내도록 이렇게 하고 그 집에서 허락도 없이 우유도 꺼내 먹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었나 봐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몇 살이 되면은 부모님과 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이 반드시.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 되면은 밥을 해 먹든지 밥을 사 먹든지 밥을 데펴 먹든지 남녀를 끓여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은서하고 승구가 큰 실험을 했죠, 그죠? 고흥에 들어갈 때 요번 큰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것도 떨어지는 이제 이미 그런 훈련이 있다면은 이제 청소년기가 됐으니까 이제 밥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밥을 해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면 만 20살이 되면은 이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 다니기 때문에 부모의 슬라이 있다고 한다면은 함께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때는 어떤 경제적인 독립이 돼야 되는 거죠. 늘상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아야 되고 용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20살 정도 되면은 뭐라도 해서 파지를 줍더라도, 저는 파지 줍고 싶어요. 그런데 못하게 해요. 제 옆에 분이 못하게 해요. 그런 거라는 거죠. 부모에게 떠나야 될 때,
부모에게서 떠나야 될 때 떠나는 것이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제가 뚱수나 커피트리 알바로 들어가고 싶지만은 저를 쓰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못합니다. 그러니 다 큰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한다면 옆에서 끼고 있는 것만큼 손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끼고 있는 것만큼. 그러나 끼고 있어도 마땅히 해야 될 걸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분리를 시키는 것이, 재정적인, 경제적인, 물질적인 독립을 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여러분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을 익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날 때만 새로운 방식을 얻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불신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진 그들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좋은 습관을 가져서 삶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은 먼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영혼 구원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는 것. 그럴 때 그 순간에 영혼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그가 완전한 새로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을 받을 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돕고자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돕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그가 구원받고 거듭나도록 먼저 그 일을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듭날 때가 바로 완전히 새로운 삶, 그리고 그의 삶을 다스릴 새로운 주님을 받는 때입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때 어른이지만 생활 습관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인식하고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건전하지 않은 습관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습관이란 단지 반복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만약 오래된 습관들을 좋은 습관으로 바꾼다면 당신이 싫어하는 그 습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야 들지 말라는 거죠. 먼저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야 들지 말고 올바른 습관을 내가 익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없애야 되지, 이걸 내가 바꿔야 되지. 그게 아니라 올바른 습관을 먼저 내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올바른 습관을 내가 더 많이 갖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습관은 자연적으로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습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적으로 잘못된 습관들은, 나쁜 습관들은 제거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죄가 당신을 다루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백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 한번 고백하십시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지만이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성품을 인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세워주도록 주어졌습니다. 이 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습관, 성품을 인도하여서 우리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우도록. 삶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이 세워진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분의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성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밭도 뭐냐면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성품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고요. 그리고 올바른 습관이 올바른 성품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세워지고 높이 쏘아져 올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 우리 삶을 세워주도록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세워주는 것, 내가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강력한 도구,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습관들을 우리가 개발해 나간다면, 경건한 습관을 우리가 기른다면, 영적 습관을 내가 기른다면 우리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음 보시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어떠한 경건한 습관이라도 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그분의 완전한 뜻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습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습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뭐냐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습관을 바꾸는 건, 내가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겠다.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교회 간다. 수요일 날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간다. 셀 모임에 꼭 참석한다. 이런 것들.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간다. 수요일 날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간다. 셀 모임도 내가 꼭 참석한다. 아침에는 내가 말씀 묵상을 꼭 한다. 말씀을 읽는다. 고백한다. 이런 몇 가지만 지속적으로 해도 그 사람의 삶은 반 이상 이기고 가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내가 이런 부정적인 사건들을, 부정적인 일들을, 들려오는 부정적인 말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지? 그것이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급받는 선이 늘 연결되어 있으면은, 공급받는 선이 늘 연결되어 있고 공급받는다면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급받는다면 거기까지 돼야 되는 거죠. 공급받는 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급받는 선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또 거기에 또 어떻게 내가 공급을 받아야 되죠. 연결되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공급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듣는 말씀 중에 늘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선택하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른 방향으로 선택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급받는 선이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공급받는 선이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망대해에 떠 있는 그런 배같이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결정들은 옳지 않은 결정들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급받는 선에 연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는 결정들은 올바른 결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얼마나요? 얼마나? 나의 생각이 말씀에 잠기도록. 더 많은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 나의 생각이 말씀에 잠기도록,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 오늘 교회 나왔어요? 1시간 내내 있었어요? 그거하고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 이 말씀은 내 삶에 정말 해답이었어. 나는 이 말씀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해결을 볼 거야. 그렇게 말씀에 잠기는 거죠. 내 생각이. 오늘도 7시 반에 시간인데 내가 8시 반까지 내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앉아 있어도 그 공급선에 내가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고 그 공급을 내가 받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미 수요일까지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 말씀에 푹 잠기시라고. 매실 얘기 괜히 꺼냈겠어요? 말씀에 잠기시라고. 그러면은 푹 담그면은 아주 좋은 맛이 납니다. 말씀에 잠기는 거.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옳은 것, 그리고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들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원하시고 원하지만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능력이 되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만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할 뿐만 아니라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이어서 또 나오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셔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가
성경 지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 원함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알면, 내가 말씀에 나의 생각이 담겨지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원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 한계를 여기다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리밋을 여기다 두지 말라고. 나는 이 아래로 절대 내려가지 않을 거야. 그게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리밋인 거예요. 항상 나의 한계는 이 이상입니다. 이 이상입니다. 원함이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내가 습관을 기를 때 우리 원함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 제발 이번 월급이 한 10만 원만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원함이 더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모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이것까지 내가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을 원하게 되면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6장 27절, 이 말씀은 죄의 본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음에 새로 거듭날 피조물의 우리들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러나 굳어진 것,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돌같이 굳어진 것을 내가, 너희는 그렇게 됐지만, 너희 마음은 굳어진 그런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제해버릴게, 내가 그것을 제거해 버릴 수 있어, 그걸 없애버릴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살 같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을 향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 굳어진 마음을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바꿀 거야.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속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즉 여기 영은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걷도록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걸 수 있고,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인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습관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 영적인 습관을 개발하는 일에 우리가 더 시간을 들이고, 그 한편으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주일 예배는 내가 꼭 간다, 수요 예배도 내가 꼭 간다, 셀 모임도 꼭 참석한다, 아침 말씀 있을 때도 내가 꼭 하겠다, 고백기도 내가 꼭 하겠다. 이런 실제적인 우리의 습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반 이상 이기고 가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육아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기에 계속 공급선에 내가 연결되어서 공급받는다면 그것은 반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 내용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말한 대로 저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 한 10분 동안 우리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제공해 주고 또 성령님을 또 제공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이런 일들 하지만은 우리가 잘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몫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더 많이 저와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삶 가운데 비추어 보고 내가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생각난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간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기로 작정하시고 그걸 고쳐서 행동하는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 하게 하시는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선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취해서 여러분 각자 삶에서 그 말씀을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최대한 취하고 그것을 삶에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우리 함으로 영으로 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